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했죠. 14절에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아주 많고 좋아하기는 한데 믿지는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게 부족하고, 또 그들과 보낸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게 뭔가 폭력을 저지르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꼭 지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딱 어떤 단계가 되면은 결국은 지 중심에 품은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그리 같이 다니고 고생하고 막 그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서 너희들이 전도해라. 그래서 가서 하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예수의 제자로 여겨질 만큼 가까이 그리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의 계산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가지친 게 많지만은, 그러나 다 중심에는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하니까 그리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편을 들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될 정도로 예수를 많이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것과 다른 게 있을 때는 딱 예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할 뿐, 또는 많이 알고 있을 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좋아하면 교제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같이 생명을 나누고 그의 것을 나에게, 내 것으로 내 것을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 관계는 안 됩니다. 깊은 교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믿는 관계는 안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걸 두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 말한 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믿음대로 해라. 나를 좋아하는 그 감정으로 하지 말고, 또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열심과 이런 걸로 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그걸 가지고 그리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를 믿는 믿음대로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믿으면은 그 자체가 이들이 스스로 뭡니까? 지옥을 만드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2주 전에 이야기했죠. 14절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고 약속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또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만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탁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실망이 되고 한때 좋았던 그냥 추억으로 떡 미뤄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고 난데 그들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하셨던 예수가 떡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은 거짓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약속은 예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그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이 관계의 삶,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으면은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으면서 먹을 거 챙겨주고 기분 돋구어주고 기도 가르쳐주고 늘 그래야 또 뭐 한 게 하고 뭐 한 게 하고 이거는 이제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을 너희들이 배워갈 때 한 거고 이제는 그렇게 배운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내가 네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나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봐라. 그게 15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서 뭐 노방전도하고 그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제 오늘 이래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의 큰 죄악이에요.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그걸 뭐 일반적으로 싸잡아 이야기할 것 아니고 그리고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크게 심각해하는 교인들이 그냥 두서넛 뿐이지 없어요. 그나마 그 두서넛이 전도하려고 이 말씀에 도전받고 그렇게 목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위로가 되는 큰 증거입니다만은, 그죠? 근데 뭐 두세 명이 그래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모두의 무책임함을 그런 면죄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대개 교인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제가 목회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설교를 말하고 뭐 예배를 뭐 정중하게 드리고 뭐 어쩌고 말하고 뭐 그런데 그게 정말 바른 것이면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죠? 관리해 주어서 정비해서 보내고 하는 이 역할들은 잘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목회를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교인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다. 참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죠?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 역시도 복음 전파, 이 삶에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의 직에 충실했을 뿐이지 복음 전파가 되는 이 삶, 그건 교인들의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이것으로 검증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역시 복음 전파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교회 생활을 10수년, 20년, 30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집안 식구마저도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래 다 이것 안 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마르게 드린다, 어떻게 한다, 이걸로 그냥 때우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이런 목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목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지 못한 목사예요. 그죠? 유익하지 못한 목사예요. 16절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삶으로 검증되어지는 믿음대로 사는 삶, 내가 믿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삶은 복음 전파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좀 이걸 보고 또는 선교학 표현에서는 선교사적 삶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맨날 나가서 전도지 뿌리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예수 외에 내게 구주가 없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면 어찌 이걸 안 전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증거되어지도록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필요한 희생을 하려고 하고 당연히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믿어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 이게 분명히 이걸 분명히 믿고 그 믿음대로 오늘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당연히 그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자기 합리화와 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는 그런 교회 선택해가지고 또 그런 코드 맞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반듯하게 지내는 그런 정도를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 이거는 목사들이 그리 만들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 있든지 그 예수에 대한 동정심,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죠? 그 사람들과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든지 많은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교회를 찾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은 이 11 제자들처럼 많이 알고 있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 상태 같으면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서 복음 전파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것 한다고 내가 손해보고 뭐 불편해지고 이걸 할 필요가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걸 가지고 그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복음,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사는 이 삶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교회 다니는 데만 쓰고 뭐 예배 드릴 때 쓰고 교회에서 처신할 때 믿음이 또 반듯하게 그리 할 때에 하는 것이, 이런 걸 직장에서 믿음대로 산다, 뭘 아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남편 아니면 아내와 이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뭐 그런 걸 위해서 믿음대로 뭘 한다, 그런 데는 이 믿음이 통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빨리빨리 계산이 돌아가는 잔머리 굴림으로 빨리빨리 그래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지만은, 개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만은 믿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라. 이 믿음대로 사는 능력이 어떠한 줄 아느냐? 그걸 16절에서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너의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여전히 사람 취급 못하고 병신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인 복음 전파, 이것을 여전히 거부하게 될 때 그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의 위대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느냐 정죄를 받느냐, 그게 당신의 믿음대로 사는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그 삶 때문에 때로 잠깐씩 불화가 일어나고 뭐 어렵고 뭐 좀 또 쫓겨남을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는 그 가정에서 당신이 믿음대로 사는 걸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불편하고 무섭고 힘이 들어서 포기해버리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정죄에 이르게 되든지, 그죠? 믿어야 될 복음을 모르니까 가족들이 그래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의 그 위대함, 이걸 16절에서 말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18절에서는 이 믿음대로 살 때에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붙여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사는 게 의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의욕과 결심이 있을 때에 이것을 결행하고 실천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보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7절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다음 수요일 날 또 18절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17절, 18절이 나오는 이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14절에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15절에서는 이제는 믿음을 알았으니 믿음대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믿음대로 사는 삶의 가치,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 변화시키는 이 위대함, 그죠? 이것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17절, 18절에서는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주는 권능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 표적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그 뒤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은 이런 겁니다. 믿었는데 믿은 만큼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내가 그 놈을 믿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거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래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자조적인 원망을 하는 걸 자주 들어보죠. 그리고 그리 해보기도 했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내가 했던 게 큰 실망이 되고, 심지어는 인생의 좌절 또는 배신감을 가지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믿었던 사람이 가짜일 때, 다시 말해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믿었을 때, 그러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큰 실망, 그리고 배신감 또는 인생의 좌절감을 안겨다 줍니다. 두 번째 경우는 믿었던 약속이 가짜일 때, 우리가 다 약속을 믿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가짜일 때,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약속은 아예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부리기 위하여서, 그죠? 내게 미끼를 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을 맛보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 믿고 움직였던 그 약속이 가짜일 때. 세 번째 경우는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진국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약속의 내용도 보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제는 움직여 가는데 내가 힘에 부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든지, 재력이 안 되든지, 지식이 모자라든지, 학벌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인맥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수준이 못 미치는 그게든지, 하여튼 약속을 한 사람도 진국이고 그 약속의 내용도 검증되고 보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내가 쫙 해야 되는데 하는 도중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는 재원이 내게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었던 게 참 실망이 되고 좌절감을 안겨주게 되죠.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믿음대로 했는데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배신감을 가지고서 괴로워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 세 가지 경우를 말했죠. 하나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사람을 믿었답니다. 그 사람이 가짜일 때. 두 번째는 약속이 가짜일 때. 세 번째는 사람도 진짜고 약속의 내용도 보증된 것이지만은 그 약속대로 하기에 내 능력이 못 미칠 때, 그죠? 그때는 스스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속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갔고, 그리고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딱 숨어서 그리 지냈습니다. 예수를 믿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세월이 자기들한테는 실망이고 좌절이죠. 예수님이 한 약속,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한때 좋았던 추억으로 그렇게 여기고 앨범에 넣어둘 만한 것일 뿐
그 약속대로 더 이상 살 만한 그거는 아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 자신이 자신을 봐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죠?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도록 해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대로 뛰쳐나가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들이 거기에 있고 크게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는 그 권능, 이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위에 세 가지 경우를 반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르니, 이 표적이 나타나서 뭘 하는가? 예수님이 거기 보니까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가짜가 아니고 예수는 진짜다. 이걸 검증하는, 이걸 확정하는 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실력, 예수께서 하신 약속,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것, 이걸 들이밀었을 때 이게 다 통하면은 예수는 진짜죠. 그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된 정표를 들이밀었는데 이게 뭔데? 하고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면은 예수는 가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는 진짜입니다. 예수는 종교적인 어떤 심볼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을 것이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약속들, 말씀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교제 속에서 했던 말들이지, 예수가 없는 이상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네 때문에 믿는 네 가족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네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네 가족일지라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네가 네 가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섞여 살면서 우선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면 더불어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예?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앞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한 약속을 유야무야처럼 제자들이 여길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탁 나타나심으로, 아, 예수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니네.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사실이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이 위대한 것,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때에 그 약속이 헛소리가 아니고, 이전에 그들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헛소리가 아니고, 부활하여 예수님이 증명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때에 그분이 하신 명령과 약속은 실제고 유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짜 약속을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광신도처럼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가짜 약속으로 울과먹는 그런 교주가 아니다.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증명하여 믿게 하셨듯이 그분이 명령하시고 약속하는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이고 진실이다. 그걸 무엇으로 검증한다고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은 내가 네게 한 약속,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대로 되는 것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이 긴가 민가해서 믿은 대로 사는 삶에 흔들리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경우가 뭐였습니까? 실망과 배신감을 가지게 되는 게 내 자신의 능력의 문제, 능력의 한계에 부닥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날 때 우리가 내가 믿었던 만큼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이걸 극복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표적들입니다. 이런 표적들.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어떤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는 결심을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내 배우자부터 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뭔가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처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이전과 다르게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막 극단적인 예로 막 무언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죠? 막 폭력을 행사할 위협까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다 이 사회의 관념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게 상습적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혼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의 관습상 우리 그리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당했다고 할 때에 그거 그렇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위대함,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게 될 때에 나는 안전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믿음대로 살아라고 한 예수님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거기서 믿음대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죠? 더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교인들의 이런 면에서 승리한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그런 경우에 주께 능력과 믿음대로 사는 삶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때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끝난 사람이 없었고, 귀신에게 짓밟혀서 그렇게 끝난 사람이 없었고,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그렇게 늘 끌려다니면서 폭력에 시달리면서 끝난 집사가 없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느라고 이거 포기했을 때 꼭 늘 남편 옆에서 술 따라주고 뭐 따라다니면서 낚시 다니고, 그래서 비유나 맞춰주고,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뭐 평온한 것 같고 그래 한데, 그런데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보았습니다. 양극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평상시의 실력과 담대함과 담력과 그 다음에 어떤 실력, 가진 재력, 건강 뭐 이런 것으로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문제에 딱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약속은 고상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사는 내 믿음대로 이렇게 산다, 이 결심도 고상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까지도 참 신앙적인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합리적인 판단은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보따리 사고 자식도 벌어둔 채 가출하여 도망가서 일신에 그냥 안위를 구하면서 가까운 교회 옆에 새방 하나 얻어가지고 늘 그래 뭐 자기 혼자 독실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 그래 할지라도 교회는 그걸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 이거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사는 이 삶, 이것이 내 삶인 것을 알고 집중할 때,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라 명령하신 주께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십시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증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위에서 내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라는 주의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었던 게 분명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거죠. 동시에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검증을 해야죠. 그게 뭐냐? 이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한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고 그 다음에 또 오를 수 없게 여겨지던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폭력의 독을 마실지라도 그 앞에 주저하지 않지 않고 내 믿음에서 나는 삶과 이 기도의 능력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진 이 인내로 그 폭력의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전도사 생활을 최초로 시작했던 그 교회, 거기서 제가 청년의 시간도 한 2년 보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가면서. 거기에 배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참 그 교회 안에서도 미인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외모가. 그런데 참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분 남편이 택시기사였거든요. 그때 1979년, 1980년 이때 택시기사는 좀 귀했죠. 그죠? 좀. 근데 이 여자분은, 배집사는 참 교회 충실하고, 그런데 남자분은 또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외모가 출중하니까 어처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교회 열심이고 또 사교성이 많고 하니까 이런 또 옹졸한 남자에게는 더 어처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거 하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또 한바탕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남매, 딱 이 큰애 딸이 배정해. 그리고 애가 이 배집사니까 여자니까 남자 그걸 따라 남편의 성이 배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의
집사의 성은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네요. 배정혜, 딸의 이름이 배정혜, 아들이 3살 터울 아들이 여러 있는데 아들 이름 내가 지금 모르겠고, 이 둘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참석시키고 교회 마당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또 지옥을 맛보고, 또 애들은 살짝 또 교회를 보내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집사님이 오면은 눈이 시퍼래요. 한쪽이 맞은 거죠. 그런데도 이분이 이쪽이 시퍼르면 이쪽에도 시퍼르게 아이섀도우 해가지고, 그러고 막 밝은 웃음으로 막 이 점심시간에 국이 다라에 퍼다 나르고 몸빼 딱 갈아입고 막. 예?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도 그분이 참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지긋하게 그 자리를 했죠. 설교를 마치면 그분이 싹 오는 거예요. 외모는 늙었지만은 그분의 그 골격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웃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그 교회를 갔었네요. 저보고 전 목사님 안 하고 전도사님 하면서 싹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딱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 집사님, 그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 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남편도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기 있네요. 그분이 그 참 그리 젊었을 때, 그때 때로는 교회 올 때 한중년에 시퍼러 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집에서 그 지옥을 맛보는 그때 다 알거든요. 그래도 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 살짝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 주일날 주일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의 복음 전파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지옥 같은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게 그 폭력의 독 앞에서, 그리고 교회 못 가도록 또는 살살 회유하면서 낚시 가자, 저 남편이 이리 또는 회유하고 할 때 그 뱀에게 집어삼켰다면, 그죠? 그분의 그 웃음도 사라졌을 것이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웃음 재미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죄의 이런 재미지 않겠습니까?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여기 5가지 표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로 아닙니다. 예수를 많이 알고 있고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아주 유익하게 협력이 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딱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확인을 해줬잖아요. 예수는 믿을 수 있는 진짜다. 그분이 한 약속은 보증된 진짜다.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 때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신 예수께서 도우신다. 그걸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 전파적인 삶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의 개인의 일신의 안일만 추구하며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위대함과 동시에 엄중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가 되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